오늘도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 즉 기도의 응답과 신유에 대하여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신자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일반적인데 마귀가 이것을 여러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문제에는 기도의 응답과 신유에 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대체로 오늘날에는 치유나 인도나 기도 응답에 대해 사람들이 대단히 흥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삶을 유지하기가 각별히 힘겨운 데다 몇몇 양심적인 신자들은 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인기 있는 가르침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정확하게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만일 여러분이 병들었다면 고침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마귀는 그의 모든 관계를 사용합니다.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기계적인 것이 되도록 설득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매우 단순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믿도록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단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원하는 응답을 받는다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확실히 이런 결과를 보증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게다가 치유에 대해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병이 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이 병드는 것을 용납하시겠는가?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한 것만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병들어 있다면 곧바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당연히 요구해야 하며 그러면 틀림없이 치료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의 결과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실망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치유는 발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사람이 기가 꺾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회의를 품게 됩니다.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셔야 할 텐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일까?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믿음이 결핍되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마귀는 그의 속임수를 믿도록 고무시키고 그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는 판단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해답을 위해 간단한 몇 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문제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모든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사이비가 가진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낫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가르쳐준다니 이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죠? 더 이상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만일 그들이 주장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단순하다면 그것은 기계처럼 자동적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마치 지렛대를 잡아당기는 것 같으며 신호를 따라서 기계를 조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생활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처럼 단순하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에는 어떤 성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기계는 성장이나 발전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신자의 생활 가운데에는 생명력이 있으며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사이비의 추종자들에게는 어떤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이비에 가입된 후 20년이 넘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그들은 시작할 때나 거의 똑같은 상태임을 발견할 것입니다. 만일 지금까지 그 속에 속해 있다면 말이죠. 정말 성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할 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과 진보와 숙달입니다. 셋째는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의식적인 인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인도에 대한 문제로 곤경에 처하곤 했습니다. 그 실례로 사도행전 16장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16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그와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가졌고 그것이 떠나기를 위해서 3번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감이라.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계속해서 만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토록 하면 된다. 그와 비슷하게 드로비모는 병들어 있었으며 디모데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의 역사에서도 이런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교회사가 말하는 바는 인도에 있어서 자동적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묻기를 그러면 야고보서에 있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어떻게 할 것이며 당신은 그것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 5장에는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만일 그것이 그토록 용이하다면 그만큼 많은 결과가 발생되어야 할 텐데 왜 그런 일이 늘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급적 철저히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그 서신에 기록된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지만 병든 자가 치유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그릇됨을 즉시 깨닫도록 해줍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이와 비슷한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을 받으리라. 이 본문은 가끔 이렇게 해석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구하기를 마치기 전에 즉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며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대단히 위험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순진하고 거짓 없이 이러한 가르침을 믿는 대단히 불쌍하고 가엾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러면서 회의에 빠지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구한 것을 받으리라고 확신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명백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확신을 갖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을 억지로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믿음의 기도란 언제나 성령께서 친히 지시하시고 주신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명하실 때에는 의심이나 불확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할 수 없으며 자신을 설득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만이 의심이 없는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속에는 사도들에 의해 발생된 신유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두드러진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결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지 않은 점입니다. 오늘날 신유는 미리 선포를 합니다. 그들은 금요일 저녁에 신유 집회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들은 결코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분명히 사도들은 언제 주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실지 미리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어떤 정해진 시간에 행할 수 있는 영구적인 능력과 같은 것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문에서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기대를 갖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와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조금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명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를 통해서 치료를 베풀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할 때도 이런 동일한 원리가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앞에 앉아 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말하여 낫게 했습니다.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낫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결코 병을 낫게 한다고 미리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치유가 어느 때 일어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도들이 치유를 표명할 때는 실패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시도해서 결코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병을 낫게 한다는 자들은 그릇된 교훈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시도를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명령이나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습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주장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더욱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오해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성령께서 명하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간구한 것에 대해 받으리라는 명백한 보장을 스스로에게 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의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이런 사실을 아시고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는 완전히 일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이 일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에 대해 민감한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노력한다면 어쩔 수 없는 실패와 낙담과 불행이 계속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인도나 신유나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상의 방법은 수단을 통한 것입니다.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든지 정상적인 지성과 예지에 빛을 비추시거나 이성과 의식을 밝히심으로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즉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명백히 하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고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소화한 다음 그것을 적용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고민에 빠져 있다면 목양자나 교사나 경험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찾아가 상의하십시오. 함께 관련된 모든 요인들을 가지고 가셔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분들에게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주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보이시는 뜻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것으로서 마음과 여러분의 영을 강압하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잊어버리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변치 않게 하심으로 일반적인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일반적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행 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면전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유나 인도에 있어서도 주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장할 수 없으며 단지 비천한 탄원자로서 나와야 합니다. 오늘날의 잘못된 교훈은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런 사실 때문에 곤란함이 생깁니다. 둘째는 자신이나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십시오. 즉 병이나 미래나 인도나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점에 있어서 솔직하지 못하면 차라리 기도를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아무 욕망이 없이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가? 즉 그 뜻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든지 유랑을 해야 하든지 또는 병들어 있어야 하든지 건강해야 하든지 혹은 결혼을 해야 하든지 홀로 지내야 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솔직히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주시시키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긴 후에는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간청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사실을 또다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일을 진행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이시는 징후에 대해 경성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그렇다고 방심하거나 너무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염려는 절대 금물입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근심과 걱정을 아예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임무를 계속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남아있다면 행동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완전한 확신을 통해서 행동하십시오. 완전한 확신이 있기까지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만일 어떤 의심이 있을 때는 로마서 14장 끝절을 읽어보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정죄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해하고 더구나 대단히 강력한 어떤 것이 내부에 의심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을 거스려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 거스리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든 이성이든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 되었든지 간에 말입니다.
저는 종종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런 사실을 요약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고 노력하며 인도하심을 갈구하는 사람은 마치 서울역의 종착지에 있는 열차와 같습니다. 거기에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승객들은 모두 그들의 좌석에 앉아 있고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신호가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나에게는 이 최종적인 신호가 내부에 있는 깊은 의식입니다. 그것을 거스려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각을 거스려 행동하지 마시고 내부의 의식에 반하여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 확신이 명백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과 일치하다면 곧바로 전진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현재 제가 옳다는 보장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저의 신념을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대답은 만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일러준 대로 한다면 고통을 받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며 여러분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바라는 것을 허락치 않으실 때도 있으나 나중에는 그렇게 하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적이고 성실하게 행동한다면 이 원칙을 따라서 할 것이며 그 이상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주저없이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하며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이비들이 널리 퍼뜨리고 있는 교묘한 교훈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 있는 위대하고 신비로운 친교와 은혜 안에서 장성하고 전진하는 것을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인 것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교훈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답게 처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들을 사용합시다. 만일 어떤 특별한 경우 특수한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자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이적과 같은 문제라면 권위 있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그런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권위와 확신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에 대한 사실을 깨닫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함을 알고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할 필요를 깨닫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